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질고, 고통, 상심, 슬픔 등의 풍파가 거셉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주는 거짓과 유혹에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머물다 가는 시간은 오래 살 경우 대개 90에서 100년 정도입니다. 90에서 100년이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숙명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저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은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도 죽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모든 소유와 맞바꾸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서 비유를 들어 천국의 소중함과 가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도 남을 만큼의 최상의 가치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는 최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이 약탈이 빈번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들의 소유를 땅속에 파묻어 두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재물을 땅속에 묻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땅의 보물을 우연찮게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 중에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보물 중에 보물은 이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대답하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고행이나 수행을 많이 하거나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이나 종교 행위를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받았을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학습 방법입니다. 비유란 옆에 놓는다라는 헬라어 파라볼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비유는 이야기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식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자연, 일상생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등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또한 천국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택하신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체는 쉽고 단순하지만 듣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길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남대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짧지만 매우 심오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절대 유일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길에는 우연한 경우와 갖은 노력을 다하여 구하다가 마침내 찾게 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천국 보화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행복과 기쁨의 일부가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을 비유는
구원의 역사를 물고기 잡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자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렸습니다.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구분한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곧 의인이요 구원받을 자를 가리키며 나쁜 물고기는 곧 악인이요 심판받을 자를 가리킵니다. 그물 비유에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구별이 궁극적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물 비유는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유명한 어린아이 교훈입니다. 여기 어린아이 교훈이란 어린아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낮아짐, 즉 겸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교만함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단지 도덕적인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교만의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허락하시고 알려주실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이 많은 청년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청년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여 갔고,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41절에서 43절 말씀, 46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장차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모든 민족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셨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들이 형벌받은 이유는 양들이 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들은 따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에서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풀을 뜯는 동안에 양과 염소를 함께 어울리게 하지만, 밤에 잘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양은 추위에 잘 견디지만 염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고 있지만 심판날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불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도덕적 위반이 아닌 예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악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죄악입니다. 둘 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날 모두에게 자신이 베푼 대로 공평한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행한 선한 행위는 이러한 은총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재림하실 주님을 대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을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것은 천국을 잘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후회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모으고 쌓고 물리며 이 땅에 뿌리를 박는 삶의 태도는 마지막 날 황당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외식하는 자들은 충격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공로를 판단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남대윤교회 성도님들 모두 천국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176장 찬송하신 후에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잃는지 아는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피엄칠 때에 한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자가 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기도의 제목은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민족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치, 경제, 국방이 안정케 하옵소서. 둘째, 남대문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남대문 교회의 모든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내일 16일에 수능 보는 김리나, 박주희, 윤예성, 이아린, 이유선, 이현서, 최창훈, 황정현 학생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잘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한국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어 한국 사회를 새롭게 세우는 구국기도의 함성이 다시금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간절히 부르짖는 무릎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하여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 민족이 기도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민족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총명함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리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국방, 사회가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종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불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사역과 사정을 여러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에 모든 필요에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문 교회의 모든 예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남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남대문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쁘심 하는 교회, 우리에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다양한 병기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되게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하고 유하고 입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도님 우리나 목사님 위해서 이하의 이우성 이현서 지창수 한국정 학생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살고 오게 하여 주시고 몸의 공천 곳에 쌓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대문 교회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어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불기도에 감사하는 우리나라 전방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예배와 온전히 부르시는 불기도에 정말 하여 영원구원의 역사가 회복되어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천국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대문 교회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주셔서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까지
모든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도록 남대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계속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